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 1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떠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이 가득 찬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그 첫 주일을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살아가기 결단하며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서울 남북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길 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하나됨을 지키는 서울 남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소망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는 서울 남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 이상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장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직분을 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입술에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붙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서로 뜨겁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헌신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닌 장차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향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공의와 사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여러 갈래의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돌보고 진실을 위해 용기 내는 의인들을 곳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공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의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의인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 남북교회 각 성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각 성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모여 교제하는 수준을 넘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활발하게 하여 주시고 국내의 선교지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에 뜨거움이 식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육신이 약해지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여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비록 육신은 쇠하여 가나 영혼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과 낙심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2026년 1월 4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저의 소원, 저의 바람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러 영생을 누리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이 땅에 다시 오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지나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회자의 소원, 바람, 꿈입니다. 모든 분들이 구원에 이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목이 의인의 생활과 악인의 생활입니다. 의인의 생활은 어떠하며 악인의 생활은 어떠하며 그리고 의인이 받는 복은 어떠하며 악인이 받는 형벌, 심판이 어떠한가. 그래서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물론 말씀을 진행하면서 또 성경 말씀 서로 합독하고 있겠지만 먼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인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인 의인의 생활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 악인의 생활, 그리고 의인들이 받는 축복, 복과 악인들이 받는 형벌에 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은 복 있는 사람인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의인이 받는 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인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 있고 그 의인이 받는 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제목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인 의인의 생활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인 의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곧 악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악인의 꾀는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을 걷는 것과 같으면 필경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꾀를 도모하여 쫓는 자의 결국은 범죄자가 되어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런 사실을 이미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통해 알기 때문에 악인의 길은 피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인 의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곧 성경 말씀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며 읽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묵상입니다.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복 있는 사람들인 의인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만은 방자하며 잘난 체하며 아주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만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업신여기는 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쉬운 범죄입니다. 시편 5편 5절을 보면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다 심판받아 멸망은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37장 9절을 보면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 의인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 죄를 싫어하는 사람, 죄를 거부하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침 저녁 조속으로 읽고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인, 복이 있는 사람인 의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역시 성경에 나와 있었죠. 시편 1편 3절이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여러분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잘 자랍니다. 잎사귀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 곧 모든 일이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의인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되어서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 죄를 싫어하는 사람, 죄를 거부하고 짓지 않은 사람, 오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읽고 배우며
또 읽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평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들, 뜻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가 나와 있고, 사실 지난 이 세상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지만 악인은 여러분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들이 노아하고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의인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6절 함께 읽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5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하나님이 의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15절과 17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시편 37편 25절로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잠언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여러분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광경을 연상하세요.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들 죽을 절에 들어가면서도 자기가 죽을 절에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2절로 43절입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런데요,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악인들입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의인은 쳐다보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을 보호하시지만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편 1편 4절로 5절은 복 있는 사람 의인이 아닌 악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생활과 결과. 우리 시편 1편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의인들과 같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는 가치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도 없어요.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4절 5절을 보면은 악인들은 의인들과 정반대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무 힘도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악인들의 모든 그 처참한 결말들이 나와 있어요. 지나간 세상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 될 것인가 의인이 될 것인가 결단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6절부터 같이 읽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잠언 4장 18절로 19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1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지 않은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악행하는 자들 다 알고 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의인들의 결과와 악인들의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오늘 묵상은 시편 1편 1절로 6절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음으로 합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6년도에 신년 첫 주일 제가 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은 우리 화면을 같이 읽음으로 적용합니다. 1번입니다. 신앙인은 본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 비추어 본인 생각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비추어 봐야 돼요. 자신이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비추어 자기 생각 말고 성경에 객관적으로 비추어 볼 때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2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신앙인은 반드시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며 동시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삽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인가?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이 땅에 오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인가? 여러분 늘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권면은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으면서 권면 드립니다. 의인으로 평생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인으로 살면서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다가 때가 되면 저 세상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오늘 제가 권면한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기도합니다. 의인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의인으로 살면서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다가 때가 되면 저 세상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신앙인 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2026년 1월 4일 첫 주일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의인으로 살 것인지 악인으로 살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요. 오늘 여기 모든 예배드리는 분들은 평생을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아 사는 이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도와주시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제목 기도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간구와 소원과 중보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위해, 진로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혹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온총이 2026년 1월 4일 첫 주일 신년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특별히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또 이 시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군 입대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 현빈이 원준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태어나서 자라고 온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